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서고 그래도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은혜 베풀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 우리 안에 우리 입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G2 무역 전쟁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 장관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특별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늘 상존하는 커다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늘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 가운데 싸움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가 주일 예배가 다 그렇다는 것이니까 주일 예배 한 가지 의미가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저는 비서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제가 주님의 심정을 한번 엿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죠? 두 사랑하던 연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기억 상실증에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 남자를 몰라. 그 남자는 다시 여자에게 구애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루 종일 노력해가지고 저녁에 구애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둘이 같이 자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누우면 내 옆에 누가 누웠지?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이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은혜 상실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진리를 심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다 망각하고 또 앉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망각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는 3절밖에 없어요. 3절밖에 없고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말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을 다루기 전에 객관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다루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내가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로안으로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는 실로안으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간단한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5장까지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는 더 짧아요.
여기서 간단히 썼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것밖에 이렇게 줄여서 내가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로아노를 통해서 썼다는 것은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가 편지를 배달했다는 뜻입니다. 실로아노가 누구죠? 실로아노 누구예요? 실로아노가 성경에 나와요? 여기 말고도 6군데 더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에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 좀 더 기억에 익숙하죠? 실라가 실로아노예요. 실라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휴식하고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다시 선교지로 파송받을 때 함께 파송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실라예요. 그리고 실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의 인사말 1장 1절에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원래 바울과 사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지금 투옥 중이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동역할 수 있는, 실제로 동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실로아노는 철저히 조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사실은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 현장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철저히 조연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연 없는 조연이 없고요. 조연 없는 주연이 없습니다. 그죠? 모니카 없는 어거스틴은 없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비교적 중요한 자리에 있어. 그러므로 나는 더 중요해 라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중요한 자리에도 없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고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갈 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조연, 주연이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 앉아, 실로아노는 저기 앉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둘 다 신실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체는 덜 존귀해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더 존귀해 보이지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 있든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보다 더 성취한 사람, 더 잘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 부러워하거나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덜 의미롭게 생각하거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뭡니까? 노망 증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느 하나의 객체나 삶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마지막 인사말이니까 문안하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원어로는 그녀는 누구예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여자로 지칭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니까. 그럼 바벨론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나 큰 도시고 큰 나라이지 지금은 바벨론은 흔적도 없어요. 다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나?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유적으로 표현할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선교지 갈 때 인도, 중동, 터키 이런 데 갈 때 사람들이 가명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지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이 안부를 전한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듯이 믿음 안에서 낳은 자,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마가는 베드로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마가는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말씀을 기록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자, 문안하노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뭐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또는 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갖고 간 실루아노와 함께 간 사람들끼리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입맞췄어요. 이게 볼에 맞췄는지 입술에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맞췄어요. 근데 이것은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의 어떤 그런 키스가 아니고 거룩한 순결한 입맞춤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 문화를 보면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제가 여러분들 끝나고 하는데 제가 입맞춤을 하면 기겁하겠죠. 그죠?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럴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사역을 좀 했었는데, 제가 설교하거나 신방했을 때 그냥 악수하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안아줘야 돼. 오래 안으면 안 돼. 그죠? 그냥 가볍게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인사예요. 근데 이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막, 그죠? 소위 말해서 그냥 막 극렬한 포옹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아쉬워요, 사실.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그 사람 삶의 풍성함을 더해주거든요. 하여튼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개괄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에피타이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뭐냐?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12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편지를 쓰든지 말했어요. 누구누구 형제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서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을 여러분 이해했어요?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은혜 안에 굳게 서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진짜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요. 어렴풋이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남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운 좋아서 이번에 참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잘 됐어요. 그냥 뭐 잘 되겠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전혀 다른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그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때의 은혜라는 단어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와 개념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각별히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렸어요 말할 때는 안 풀릴 가망성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첫째는 불확실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중간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독교의 거장이라는 새로운 성경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공부, 목요 공부. 여러분 저는 또 많은 학자들은 사도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켈빈과 루터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아주 잘 정리했어요. 마치 강의 노트 정리하듯이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들었을 때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근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 수요 강의 내용이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니까 신학의 정립은 이단의 출현과 더불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악인도 들어쓰세요. 마치 질병 때문에 의술이 발달하듯이, 질병이 생기니까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질병이 생기니까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의술이 발달하듯이, 연구하고 발달하듯이,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교인들을 지키고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를 정리해서 신학이 발전하더라, 정통신학이. 그런데 어거스틴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단은 바로 펠레이지어스라는 영국의 사제입니다. 우리말로 팔라기우스라고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펠레이지어스. 근데 이 펠레이지어스와 어거스틴이 여러 논쟁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죄의 개념, 은혜의 개념, 구원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펠레이지어스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펠레이지어스가 이단적인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호도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거기서 진리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 펠레이지어스는 은혜를 뭐라 하느냐? 펠레이지어스는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시는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얼핏 듣기에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움 주신 게 은혜이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틀린 게 아닌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한정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용돈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부모님의 의미는 훨씬 더 깊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용돈만 주시는 분인가? 자, 어쨌든 간에 어거스틴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다. 아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으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확실히 된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선택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제가 취직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지도 않았고 노력할 수도 없었고 인간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거부할 수 없도록 베푸신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는 이 은혜를 설명했었죠, 여러분. 여기 너희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은혜를 설명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겠죠. 그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어떻게 왜 하시겠어요?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가 뭐예요? 택한 자들이다. 이 은혜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 사용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항상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부족해. 평강은 쉽게 말하면 영혼의 안식입니다. 좀 더 다시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획기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나는 평강이 없어,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은혜가 뭐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1장에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3절에 뭐라 설명했습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구원이 은혜의 확실한 과거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어. 이거가 거듭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나요? 거듭난 거죠. 이미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구원 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과 될지 안 될지가 없는, 배제된 100% 확실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과거는 구원이고 은혜의 미래가 천국이라면 은혜의 현재는, 그걸 사도 베드로는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백기가 없어요. 은혜는 진공 상태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어.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지금 힘들어. 아니요, 속지 마세요. 은혜는 과거에 발생하고 미래에 나타나 다시 출현하는 그게 아니라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에 나타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삶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로 하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잃을 수 없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나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첫째는 일희일비하는 삶이 줄어듭니다. 좋은 일 조금 생기면 까르르 거리고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팍 찌그러지고 그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내 인생에 무슨 꿈 날아갈 것 같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내 인생이 나락으로 쳐질 것 같아. 은혜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한 번 생기든 100번 생기든 우리의 운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별로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은 일이 10번 생기든 100번 생기든 우리의 운명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가 뭐죠? 은혜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약속, 지금의 보호하심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굳게 뭔가를 붙잡는 거 왜 붙잡습니까? 굳게 선다고 왜 붙잡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진이 났어. 지진 날 때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났어. 지금 지구상에 지진이 났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을 딱 붙잡고 발 딱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땅은 흔들지만 나는 안 흔들리겠지.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내려오는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동아줄과 같은 거, 이걸 붙잡은 사람은 땅에서 흔들려도 많이 안 흔들려요. 왜?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은혜겠죠. 내 삶은
요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요동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급해져요. 어떤 날. 대부분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쫓기는 기분이야.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이루어야 될 할 일들, 마음이 막 동요해. 그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를 지키실 거야. 이거 안 하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은혜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때때로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아. 내가 1초라도 버둥거림, 허우적거림을 멈추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고 살죠.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생각해 보셨나요? 망망대해에 빠진 거 맞아요. 세상은 그와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퍼렇고 무서워요. 때로는 그 퍼런 바다가 희망의 색깔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퍼렇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받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받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심지어 상어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잡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상어 배 안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데려갈 걸 믿으세요? 지지난주 주일날 며칠이죠? 4월 28일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인구 약 1900만 명 좀 넘습니다.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 5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어느 날처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쯤에 목사님과 5명의 성도들 중에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목사님 이름이 피에르 올트입니다. 나이 드신 분, 40년간 목회하신 분. 교회를 뒷정리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과격 단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떼거지로. 그래서 6명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안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뒤로 데리고 갔어요. 개별적으로 물어가지고 또 거부했을 때 한 명 총으로 쏴 죽였어요. 지지난주에. 최근 몇 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에서만은 수백 명의 크리스찬이 죽었고요. 13만 5천 명이 고향 땅을 등지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됐어요. 왜? 위험스러워서. 왜 죽었을까?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나? 왜 죽었을까? 이 땅에서의 비굴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지에 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성도가 그 추모의 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용감한 형제들이여, 나도 언젠가 그대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고대하며 살겠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길을 심어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을 특징 짓는 몇 개를 얘기해 볼게요. 불안? 왜 불안하죠? 특히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비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안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불만? 현대인들이 많이 가진 거죠. 불만은 왜 나옵니까? 비교해서. 내가 못 가진 것을 저 사람 가졌어. 불만은요,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에서 나오는 인간의 육신적인 반응이 불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를 안다면, 그것을 알아나간다면, 좀 더 가지고 좀 덜 가지고에 대한 감정의 동요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나가시면 됩니다. 주위 사람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치관이 다 그렇게 가져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나가세요. 또 하나, 무기력한 것.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구원 받은 것도 알겠고 천국 가는 것도 믿는데 지금 삶이 그냥 심심하고 무기력해.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의 일상이, 삶의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무기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그런 말 안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안 기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이고 지긋지긋한데 저 인간 빨리 안 오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틀렸습니까? 은혜 안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할 수가 있어요? 무기력은 영적인 병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66편 20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 말이죠.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때때로요 제 마음이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과 그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실까? 왜냐하면 내 삶이 그에 부합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참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말 세상 살 자신 없어, 정말 나가기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세상의 욕심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영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크게 발버둥 쳐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영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지? 응?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받을 대접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우린 때때로 천국과 지옥을 들 때 단어로 들 때가 많아요. 단어로만. 여러분 지옥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관념 속의 세상일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상상합니다. 지옥은 이럴 것 같아. 한 방에는 뱀이 가득하고 한 방에는 막 바늘이 가득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못, lake of fire. 불못이에요. 거지 나사렛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에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목이 타요.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때로 너무 뻔뻔해. 마치 지금 상황에 불만하는 것은 더 이상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상하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하도록 하고 제가 끝에 기도하겠습니다.